흔히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그 일들이 있죠. 그것을 흔히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극을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눈과 귀와 코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자극에는 언제나 반응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되지 않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그 사이에 뭔가 있죠. 무엇이 있는가?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극 사이에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의 습관처럼 프레임이 되고 또 고착화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극이 오면 동일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를 거쳐서 다르게 반응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습관처럼 되면은 이제 동일한 자극에는 동일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극이 여러 가지 올 때 반응이 변해야지만 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반응 자체로 그럼 변하지 않죠. 어딜 변해야 되는가? 그 사이가 변해야만 됩니다. 그 사이가. 그러면 그 사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워낙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영혼을 진액을 짜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 그야말로 식사를 한 거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십자가로 직행하지 않고 어디를 거치는가? 겟세마네라는 곳을 거칩니다. 이 이후에 바로 이제 잡혀서 이제 가시는데 겟세마네라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작정하셨고 다 알고 계셨고 유월절 식사도 마치셨는데 왜 바로 십자가의 길로 직행하지 않고 하나의 단계를 거치십니다. 그러면서 의외의 말씀들이 나와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고민하여 슬퍼하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들이 있죠. 신앙과 신앙이 좋으면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고민해서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 정도로 간다 이런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돼서 죽겠고 슬퍼서 어찌 할 바 모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는 분이고 완벽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느 정도인가?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 심령이 완전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좋은 지점이죠. 신앙이 이런 것을 제거해 준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막상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살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때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까?
어떤 상실감이 없습니까? 왜 이런 것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가? 이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내가 제대로 안 믿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하고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 배신해서 도망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성을 무시하기 쉽죠. 예수님도 동일한 정서와 인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없는 게 복받은 삶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잖아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신학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민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고민되고 슬퍼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여러분,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안 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중요한 것들을 상실할까봐 슬퍼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형벌이죠. 죄에 대한 벌입니다. 저주고 사망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 목걸이도 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조각도 해놓지만 십자가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형당하는 것이고 사형이 형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생명,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난과 육체적인 그 고통을 넘어서서 이것에 대단히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과 슬픔이 있고 그것이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면 위험이 뭡니까? 여기에 짓눌려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고민과 슬픔이 예수님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고민과 슬픔에서 평생을 면제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민과 슬픔이 이게 지나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고민이 있고 나만 슬픔이 있고 나만 죽을 것 같은 거.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게 보여. 여기에 고립이 되는 거지. 고립이 되고 갇힌 상태로,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갇혀 있는 상태로 계속 고착된다라는, 이게 위험이 있습니다. 즉 출구를 찾지를 못해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가려면 출구를 찾지 못하면 안 되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면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 압사당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죽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출구가 있냐라는 것이 문제. 출구가 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구가 기도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출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출구를, 피난처를 찾게 돼요. 피난처.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상황과 그 모든 주변의 자극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언제나 열려있는 피난처여 길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돌파하는, 기도로. 피난처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기도로 돌파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지 않고 그 슬픔에 매몰당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거에 갇히지 않고 언제나 열려있는 길인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것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같으면 기도하고 나서 바로 십자가 갈 것 같은데 몇 번 오세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 왜 이렇게 다시 오시는가?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 기도하러 갈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라. 그리고 3명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40절에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거 보면서 40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슬퍼 죽겠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돕는 사람을 찾게 되죠. 돕는 사람. 누가 나를 여기서 도와줄 거, 이 고민과 슬픔을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여러분 이 정도 깊은 슬픔과 고민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줄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누군가 도와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대신 시험 봐줄 거예요. 대신 아파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줄 거예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데 보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프고 힘드니까 제자들한테 같이 깨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야 돼요. 그러나 홀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혼자 갈 수 있다면 넉넉히 갈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길이 있고 인생의 계속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나 혼자다 외롭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만이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 그 길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라. 그 길이 있다. 그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한테 이런 권면을 하죠.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여기에서 시험이 뭐예요? 고민과 슬픔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거. 십자가를 떠나 버리는 거. 회피하는 거. 지금 당장 눈앞만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이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 내 원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 버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시험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장은 모면할 수 있고 태평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험이다. 시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대요. 즉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 상태이고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눈앞만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랑 싸워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전신갑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다 입은 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대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해야지만 싸울 수 있대요. 아무리 좋은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나가서 싸울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대요. 즉 마음이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평소 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평소 때. 갑자기 그때 가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대로 내가 마음은 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분열되어 있어요. 몸하고 마음이 따로 놀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되어야 되거든요. 그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동일한 상태이고 동일한 하루 종일 계획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예수님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 육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본질의 차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훈련시켜 나가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연결, 내가 마음대로 되냐는 거야. 그냥 마음 먹으면 바로 공부하고 마음 먹으면 바로 운동하고 마음 먹으면 안 먹고 그렇게 됩니까?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연결고리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이어지게, 즉 동기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 몸은 사실은 몸은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몸은 정직해요. 근데 마음과 몸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동기화가 돼요. 어떤 우리 한국 영화 볼 때 동기화가 뭐냐 했더니 동기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 거라고 막. 동기화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저 기계랑 이 기계랑 떨어져 있는데 같아진다는 건데 막 동기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막. 몸과 마음이 이게 같아지냐는 거예요. 그 같은 연결고리가 뭐냐? 연결고리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돌아다녀요. 아무런 결과들을 얻어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증세가 뭔가 시험에 들고 육신이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는 증세가 뭔가 오늘 본문에는 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은 매일 자는 거죠. 잠 잘 자야 돼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잠을 못 자서 문제지 잠을 많이 자서 문제는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문제인데 잠을 많이 안 자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깨어있는 것에 반대죠. 너희들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잠자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와 있는데 잠은 어떻게 돼요? 무방비가 되죠. 경계를 할 수 없어요. 잠자고 있는 상태.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고 이탈하고 도망가고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데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땅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기도가 부재한다라는 거죠. 기도가 부재하다는 것은 결국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슬퍼서 잠에 들었다. 슬픔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기서 계속 이러면은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몸의 피곤함이 아니죠. 그럼 복종시킬 수 있는, 내가 내 영혼의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46절에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됐고 막 슬퍼서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예수님이 46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갑자기 전환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담대해졌고 전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비굴하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담대하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승리자의 역할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그렇지 않았죠. 어떤 것이 왜 바뀌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따라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갈 것인가? 예,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민하고 슬픔, 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잔을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갈 때도, 기도할 때도 막이 너무 많아. 의뢰가 너무 많아. 의식이 너무 많아요. 이 겹겹이 쌓이고 그냥 아주 그럴듯한 것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냥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도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이런 기도는.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거를 안 쏟아놓냐는,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 이 십자가 앉을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아뢰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거 빼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죠. 뭐라고 하는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수락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것을 그냥 작정했으니까 그냥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식은죽 먹고 껌 씹으면서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인생 중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이 어딨냐?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계속 도망 다닐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그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회피해가지고 그런 진통제만 맞으면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처럼 돌파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뢰하며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기도만이 십자가 너머를 볼 수 있게, 십자가 너머, 십자가를 뚫고서 보게 하는, 그게 여러분 비전이죠. 비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밖에는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시험이 들면은, 십자가가 딱 오면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는 안 보이고 십자가 주변만 보여.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만 보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가질 때만에 십자가를 넘어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십자가를 제거하고 십자가를 없애는 요술방망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기도할 때만이 십자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제거하고 십자가 빼놓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고, 기도할 때 십자가 너머를 보고 이 땅을 넘어서 보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 보게 하고 슬픔과 고민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넘어서 보게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왜요? 고민과 슬픔에 가득 차 있으면 눈 앞에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가지죠.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기도를 하세요.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은 어디예요? 삶의 현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터예요. 마음.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영혼 안에 거기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면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앞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 부활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금 이 내면에서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 내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싸움은 내면에서 승부처는 여기에요. 승부처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져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죠. 승부처가 여기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다. 그럴 때만이 고민과 슬픔을 벗어나서 뚫고서 담대히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가 몇 년 전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은 다음에 크리스찬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작년에 올해 참 힘들었는데 가장 잘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방송 앞에서 자기가 예배당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예배당 가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힘든 그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을 이기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영광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럼 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 하면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생활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것이 순종과 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앞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겟세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 가야 되는 거 알지만, 하면 좋은 거 알지만 우리는 몸이 움직이지도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고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서 기도로 돌파하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로 시험을 이기며 십자가 지며 십자가 넘어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의 기도, 그 기도가 승패를 나누는 승부처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의 뜻이 원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뢰하며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자의 영광을, 그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